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가 있고 또 그 준비한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보내는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으로 함께 살펴봤죠.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고위 장교인 군인이었지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를 많이 하고 늘 기도에 힘쓰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완전하게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 아주 신실한 유대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마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잘 준비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항상 준비시킨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세워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해서 아주 어려운 교리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계획, 섭리, 작정, 선택, 예정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너희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밀한 준비와 계획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는 거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준비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을 통해서 전도라는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겠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 나라에 세워짐 이런 것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온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 준비된 고넬료를 부르시기 위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보내는 자들이 있고 그 보내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예수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준비된 자를 추수하려고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보냄받은 자로서의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준비를 늘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냄받은 자의 준비는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어느 날 준비된 자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준비된 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주저함 없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겠죠. 예수님 자랑을 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확신에 차서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그 한마디를 건네겠죠. 그런데 반대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꾸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전혀 없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예수님 자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짐작으로 준비된 자를 만났을 때 주저하고 회피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 두려워지겠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보냄받은 자인 베드로도 보냄받은 자로서의 준비가 필요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 편견과 모순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편견과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과 모순을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냄받은 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의 모습과 그 모순을 잘 파악할 수가 없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내 안에 어떤 편견이 있는지, 어떤 모순이 있는지, 어떤 것에서 오해하고 있는지 잘 찾아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준비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편견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타나는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를 자신들의 삶 속에 철저하게 적용시켜서 지키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쭉 살펴봤었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아주 길게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뭐였습니까? 내가 거룩하기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항상 정결을 유지해라. 그리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나에게 나오지 마라. 큰일 난다. 죽을 수 있다. 나에게 나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부정함을 해결하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부정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했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구약시대의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는 대대로 이어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전수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도 이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가 그들의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를 어떻게 대했죠?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문둥병자를 대할 때 따로 격리시키고 있었죠. 물론 전염성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 때문에 이들을 격리시키고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접근했습니까?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에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네.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자리에 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법정까지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에 걸려서 그들은 법정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약 성경을 살펴봐도 유대인들 생활 곳곳에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가 아주 깊숙하게 침투해 있구나라는 것들을 금방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에 있어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짐승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정함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 나타나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짐승들이 부정함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6시가 되어서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이 보여지죠. 그 환상 중에 보자기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 중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한 짐승이 아니었고 그 안에는 정한 짐승도 있었고 부정한 짐승도 있었는데 다 섞여져 있는 거죠.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합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잡아먹어라 이 말에서 우리말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어라 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베드로는 지금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괜찮다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정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답에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돼요?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베드로의 편견이 굉장히 골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함과 부정함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3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괜찮다 먹으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베드로는 그 3번의 음성 가운데 한결같이 아니요 부정합니다 라고 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모습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모습이 편견에 사로잡힌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이 편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3번이나 똑같은 음성이 주어진다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무시해 버리면 여러분, 이건 편견에 사로잡혀져 있다 말할 만하죠. 그리고 복음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베드로의 편견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갈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잖아요. 3년 반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구약의 율법은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그 율법보다는 더 완전하고 완벽한 새로운 율법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얘기하는 새로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 돼.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게 이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야.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아. 그건 이미 구약시대로 끝났어. 내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이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로 퍼져갈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 나누었던 그 가르침의 내용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퍼져가기 위한 첫 번째 사건이 지금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계속해서 음성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요. 예전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나는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돼. 여러분,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다면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누구를 닮아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여러분,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그냥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이대로 딱 보여지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말씀을 쭉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마라, 이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은 이미 종결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해 주셨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율법들은 새로워졌고 확정되어졌다라는 의미도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4장 14절 말씀과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음식과 관련해서 부정함과 정함의 문제는 다 폐지되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의식적인 법들,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법들이 다 폐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과 의식법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베드로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은 이제 더 허물어지고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베드로의 편견이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 가서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다 열려졌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15장에서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런 편견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깨트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베드로의 이 편견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깨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의 모습에서 모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짐승을 못 잡아 먹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에 보면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본 이 환상도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본 환상입니다. 3주 전에 피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피장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짐승을 늘 죽여야 했었고 그 가죽을 벗겨내야 하는 그 일이 자기의 직업이었다고요. 피장의 직업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죽은 짐승과 피를 다루어야 하는 이 피장은 항상 부정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늘 부정한 피장을 성 밖에 거주하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 유출을 하고 있는 사람, 피가 몸 밖으로 이렇게 계속 출혈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 밖에 머물게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말하고 있죠. 부정한 사람이 앉았다 일어난 곳에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 말합니다. 부정한 사람과 스치고 지나가면 그 사람은 부정해졌다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부정과 정함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는 이유들이었잖아요. 때문에 아예 부정한 자들을 성 밖에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생활 공간 영역을 따로 구분시켜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정한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계속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식에 대해서 부정하니까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이 지금 이해가 되나요?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베드로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지? 피장의 집에 머물 때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머물렀고, 지금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다 라고 3번을 연거푸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잡아먹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 정 그렇게 깨름직하고 걸리는 것이라면 말씀을 찾아서 다시 확인해 보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거부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 가운데서 모순이 어떤 것인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모순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죠. 따라서 베드로의 이 모순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깨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 2사람이 너한테 찾아갈 건데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들이 가자고 하는 곳에 따라가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22절에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그가 보았던 환상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고넬료가 지금 우리를 보내노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편견과 모순은 완전하게 깨어지고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뭔가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베드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편견과 모순이 완벽하게 깨어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8절 말씀에 가보면 그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베드로의 편견과 모순이 완전히 깨어졌다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준비된 자와 보냄받은 자, 그 일을 진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고넬료와 베드로 모두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가 가진 편견과 모순까지도 깨트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각자에게 만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셨고, 우리를 도울 사람을 보내셨고, 첫 번째 믿음을 가지기 위해 편견과 모순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여러분 오늘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셨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가? 여러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내,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견과 모순을 어떻게 깨뜨리셨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그것들이 어떻게 깨어졌지? 이런 생각들을 쭉 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 보내셨고 나의 편견과 모순을 깨뜨리시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들이 다시 깨달아진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크게 은혜 되는 것이 없겠죠. 여러분 오늘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곰곰하게 다시 되짚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깨트려야 할 편견과 모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트려야 할 편견과 모순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늘 강조해서 얘기했듯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깨트려 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기준, 자기 범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생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설정되고 움직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 모습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야 하는 모습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방식이 달라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과 신앙 상담을 해보면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은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그대로 있고요, 자기 방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범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대로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있는데, 그런데 단지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듦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졌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가 짜놓은 틀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기준, 자기 범위가 그대로 다 살아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잖아,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아니요, 부정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반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 것에 의해서 이미 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단되고 편집되어서 접수할 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겠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내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범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지금 당장 뭔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고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꾸준하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범위 안에 스며들게 만드십시오. 시간을 조금 길게 잡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여러분, 내 안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붙드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적시고 있을 것입니다. 내 기준이 바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일을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구하실 건가요?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건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로 살면서 저는 환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환상을 본 적 한 번도 없지만 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게 그때 보여지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라고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그 인도함을 받으며 저는 지금까지 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인도함 가운데 걸어갈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모순을 깨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자기 편견과 모순을 깨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기 위해서도, 또 보냄받은 자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늘 깨트려야 할 편견과 모순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도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삶의 방식, 내 기준도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늘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거 내 진짜 맞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맞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맞나? 이런 노력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력이 쌓이면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편견과 모순을 발견하고 깨뜨리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 뭐가 있죠? 종교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쟁점이 되고 있다 말할 만한 것, 동성애 문제 있죠. 여러분, 최근에 제주도에 난민이 많이 들이닥쳤습니다. 난민의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편견과 여러분 안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난민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깨트려야 될 편견과 모순과 오해들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노숙자들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계속 도움만을 요구하는 성도가 등록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건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귀찮아합니다. 우리 교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괜찮은 성도만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내가 깨뜨려야 할 편견과 생각은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꿔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